자, 우리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시리즈를 하잖아요. 이스라엘 시리즈에서 앞으로 3번을 최소한 제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 관한 시리즈로 연결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의 자녀들에 관한 좀 우리 심도 있는 공부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이 성서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성서에서는요, 요 세 이름을 불러요. 히브루인, 영어로는 히브루스, 이스라엘인, 영어로는 이스라엘라이츠 그래요. 또는 이스라엘리스, 또는 유대인, 영어로는 Jews 그래요. Jews 이렇게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나중에 이제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오늘은 히브루인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요 히브루인이라는 요 말은 구약에서 모세에 의해서 집중적으로 사용받았던 단어예요. 요 히브루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요, 이거 히브루 사람이란 거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냐 그러면 제가 한번 이렇게 분류를 해보세요. 구약적 의미로는요, 히브루 사람이라는 거는 생물학적,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정확하게 히브루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의 생물학적 후손들이. 그런데 이것을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 모세가 말하는 이 구약적 의미에서 이제는 바울을 통해서 요 신약적 의미의 히브리인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다시 말하면 신약에서 나오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요 바울을 통해서, 여기 지금은 로마서 2장 28절 29절, 로마서 9장 6절에서 8절, 갈라디아서 3장 29절, 빌립보서 3장 3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유대인이나 또는 헬라인, 다시 말해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이렇게 이제 신약에서는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고 영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들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또는 히브리인들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다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을 세례 요한이 한번 비쳤어요. 최초로 이제 공생애 시작하기 직전에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에 유대인들아, 우리만 히브리 사람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라는 말을 비쳤어요. 여기 누가복음 3장 8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제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요한이 아니고 여기 사도행전 6장 1절을 보면은 우리 다 아는 소리지만 사도행전 6장에 히브리 예루살렘 교회 안에 과부들이 있는데 두 종류의 과부들이 있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이제 어떤 유대인들이냐면 예루살렘 그러니까 중심으로 한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나라의 본토의 출신 과부들도 있고, 본토 출신 과부들, 그리고는 누가가 뭐라고 썼냐면 히브리 출신 과부들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 히브리 출신 과부들 구별해냈어요. 본토 출신 과부들과 히브리 과부들을 그랬어요. 이때 그 히브리란 단어가 뭐냐면
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디아스포라 출신 과부들. 그래서 요 디아스포라 출신 과부들이 구제를 받을 때 항상 열외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불평을 했다. 자기네들을 좀 무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가 여기 지금 사도행전 6장 1절이에요. 근데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7명의 소위 디아스포라 히브리 출신 집사들을 임명한 이야기가 나와요. 7 집사. 그래서요, 히브리라는 단어가요,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냐면 디아스포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가 이 히브리라는 단어예요. 오늘 그걸 제가 설명 안 해주려고 그래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예. 그래서 이 히브리라는 단어가요, 그렇게 이제 나오는데 지금 요 유대인의 정의가 지금 구약적 정의, 신약적 정의 내렸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우리 두 짐승 시대 아니에요? 오늘날 두 짐승 시대는 히브리라는 단어를 그 표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제 요거는 제가 때가 되면 아주 자세하게 우리가 할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냐면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냐? 그러면 오늘날은 유대인의 정의가 변해버린 이 정의가 아니에요. 이 정의가 아니고 자기네가 지금 말하는 새로운 정의예요. 뭐냐? 어머니 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 목에 이쪽은 뭐예요? 구약은 아버지가 유대인이 돼야 돼요. 어머니는 이방인도 괜찮아요. 그건 부계인데 성서는 부계대. 그런데 요 지금 두 짐승 그룹들 중에 유대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유대인이 되려면은 엄마가 유대인이 돼야 된다 하는 모계를 항상 따져요. 그러니까 성서적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입양을 해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타 민족이라도 유대의 가정에서 입양을 했으면 그 유대인이라 부르는 거예요. 또는 종교를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받으면 유대인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아랍 계통 사람들이 이스라엘 시민권 받은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그분들도 아랍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혼을 해도 이방 사람인데 유대인과 결혼을 했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유대인 개념이 성서적이에요? 비성서적이에요? 비성서적인 게 오늘날 유대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혼돈하면 안 돼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은 우리가 이번 주, 다음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좀 공부하게 될 거예요. 이런 공부를 우리가 왜 해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을 보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예요. 예? 이런 모든 지혜를 받은 다음에 분별력을, 세상을 읽는 분별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파운데이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기초 공부를요. 예. 이 기초 공부가 없으면은 안 돼요. 자, 그러면 히브리라는 이 단어를 어디에서 뽑아냈느냐? 이 단어가 그러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요 에벨이라는 요 사람의 이름을 땄다라고 보는 거예요. 에벨. 그 에벨이라는 요 이름이 여기 지금 얘가 영어로 써놨어요. 에벨. 요 이름이 히브리라는 유대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가 아니고 그릭 말이 아니고 히브리 말로 에벨 그러면 그게 히브리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 히브리. 그러니까 이 히브리라는 요 말은 실제로는 뭐냐면 헬라 말로 히브리를 에브라이오스 그래요. 에브라이오스. 그걸 히브리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는 거예요. 요 유대 말로는 에브라이오스예요. 요 에브라이오스라는 말의 근원이 어디서 나왔냐면 원래 에벨이라는 사람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 유대인의 조상을 요 에벨을 보는 거예요. 에벨을.
그러면 이게 에벨이는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여기 지금 노아의 아들 셈, 아르박삭, 살라, 그래서 이 노아, 그 다음에 살라의 아들, 그러니까 노아의 오대손 이름이 에벨이에요. 에벨. 노아의 오대손 이름이. 그러면 이제 이 에벨의 아들이 이제 쭉 밑으로 나오다가 에벨이에서 5대로 더 내려가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런데 이 에벨이 이 노아와 아브라함 그 사이에 가운데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에벨이 누구라고요? 이름이 뭐예요? 히브루라고 그렇게 발음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제 말 잘 따라오세요? 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보면은 제가 이제 이런 것을 스스로 내가 이제 리서치를 제가 많이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가르쳐 주려고 나도 그 당시에 안 살았으니까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리서치를 해보니까 요 에벨이란 요 단어가 어떤 그 문헌에 내가 보면은 아바라는 뜻이 있는 게 똑같은 어원들이 같아요. 에벨, 아바르. 요 아바르는 헬라 말이 아니고 헬라가 그리스죠. 히브리 사전을 내가 딱 들어보면 뭐냐면 크로스 오버라고 딱 써 있어요. 영어로 크로스 오버. 다시 말하면 요 뜻이 요 아바르란 뜻이 에벨이란 요 뜻이 크로스 오버란 말이 한국말로 뭐예요? 건너다 그런 뜻이 그 뜻이에요. 저 단어가 뜻이.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짐작하네요. 뭐를 크로스오버 했느냐? 그러면 이제 유브라데 강을 크로스오버를 한 분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유브라데 강을. 그러니까요.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가에 거기에 도시가 무슨 갈대와 우르죠. 우르. 그 다음에 그 옆에 도시가 또 강가에 있는 게 뭐예요? 바벨이에요. 바벨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동네가 저희 바벨론 종교가 발상한 곳이고 바벨론 신을 아주 집중적으로 섬겼던 동네가 아브라함의 고향 동네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마지막 장에 보면 3절에 그랬죠. 그 아버지 테라가 이방신을 열심히 섬겼던 아버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섬겼으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그 우르라는 지역과 그 옆에 바벨 이 지역은 바벨론 종교 우리 계시록 12장 1절에서 그 여자 옷 입은 해 입은 여자 있죠? 그거 다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바벨론 종교를 아예 믿었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벨론 종교를 믿었고 아버지도 믿은 것은 어떤 디자인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렇게 믿을까요? 창세전 여자의 해 입은 여자의 디자인이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그것을 믿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갔죠. 고향에 있는 그렇죠? 찾아가서 너 내가 시키는 땅으로 가라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라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예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라. 그러니까 이분이 유브라데 강을 건넜다는 그 사건은 뭐냐면 바벨론 종교를 포기했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바벨론 종교를 포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예? 그 바벨론 종교를 포기하고는 이분이 우리 기독교의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섬기는 자로 변모됐다라는 의미가 그 히브루라는 이름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을 건넜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섬겼던 바벨론 종교를 포기했다. 그리고 자기한테 찾아오셔서 너 강 건너서 이제는 내가 지키는 땅으로 가라 한 그 자체가 그 자기를 부르신 그분 여호와 예수님의
예수님을 그때부터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가 이 히브루라는 이름 속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설명할 수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요 강을 건넜다는 의미는 유브라데 강을 건넌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가나안 땅을 새 고향으로 이제 새 고향으로 삼았다는 의미도 숨겨져 있고, 그리고 타향살이를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의미도, 히브루라는 그 의미 속에요, 에벨이라는 의미 속에, 그리고는 나중에 400년 동안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귀환했다는 넓은 의미에서 그런 의미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히브루라는 의미가 제가 설명했지만 그 의미가 영적으로 보면 종교적 의미에 제가 설명했지만 고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맞이해 가지고 바벨론 종교를 포기해서 여호와의 신을 섬겼다는 의미가 히브루라는 이름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소화했는지. 오케이, 땡큐. 그래야 제가 마음이 좀 놓여서 그 다음에 또 설명이 돼요. 자, 보세요. 그러면 그 히브루라는 그 단어, 누가 제일 먼저 썼느냐? 그 단어를 우리 성서에서 보면요, 누가 제일 먼저 썼냐면 모세가 이 단어를 썼어요. 모세가. 오늘은 우리가 이제 모세에 대해서 좀 집중하려고 그래요. 모세가 창세기도 기록하셨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책을 모세가 기록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창세기에, 출애굽기에 이 히브루라는 단어를 모세가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자, 그래서요, 모세가 제일 먼저 히브루라는 단어를 기록한 게 어디냐면 창세기 14장 13절에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이 배경은 창세기 14장의 배경이 뭐예요? 이 사해의 5 나라와 페르시아만의 4 나라와 싸움하는 중동전쟁 이야기가 14장이거든요. 중동전쟁 끝하고는 이제 이 롯이 이제 사회 그룹이죠. 져가지고 붙잡혀서 쫓겨났을 때 그 중에 이 소돔에 살았던 한 분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렇게 돼서 당신 조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잡혀갔습니다. 그랬죠? 그 장면이, 이 장면이 14장 13절에 어때?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뭐라고 썼냐면 그 사람이 보고하러 온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다 그런 말 나와요. 히브리 사람인 거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 히브리 처음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히브리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갔다. 그 말은 뭐냐면 이제 그걸 모세가 성령님의 감동에서 쓴 거예요. 처음으로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그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라는 저 사람이 지금 히브리 사람 하면 지금 나그네다, 외지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석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이라는 저 땅에 방문객으로 와 있는 저 사람이 히브리 사람. 그건 히브리라는 그 의미가 방문객인 아브라함을 찾아갔다. 그럼 그의 본향이 없는 외지에 사는 사람이, 외방 사람이, 뭐 이렇게도 우리가 히브리라는 단어를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을 탁 썼어요. 그때부터 모세가 이제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 보면요, 모세가 기록할 때 보면은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가끔 썼어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이게 그게 뭐냐면 우리 보디발의 아내의 하인들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다 그랬어요. 아주 기가 막힌 말을 쓴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떠돌이
고향 없는 떠돌이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하면 더 쉬워요. 창세기 39장 14절에 또 술을 맡은 관원이 요셉을 보고도 히브리 사람이다 그랬어요. 요게 창세기 41장 12절에. 근데 요셉도 자기가 자신이 뭐냐면 나 히브리 사람이다 그랬어요. 창세기 40장 15절에. 그러면서 모세가 출애굽기, 이제 지금 또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1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부를 때 히브리 사람이다. 그래서 산파들도 히브리 산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히브리 산파들이다. 바로의 딸도 이제 애기 모세 이제 그 광주리에 있을 때 바로의 딸도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그 모세의 누이도 히브리 애기다. 히브리 그러는 게 출애굽기 2장 6절, 출애굽기 2장 7절. 그러니까 히브리라는 단어가 이때 모세에 의해서 지금 여기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집중적으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없고 유대라는 말도 없어요. 여기에 지금 히브리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 내가 지금 오늘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지금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려고 그래요. 모세가 계속해서 출애굽기에서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8절,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 적었으니까 집에 가서 다 이걸 열어서 보시고 성경에다 전부 이렇게 형광마크를 하셔야 돼요. 네? 예. 출애굽기 3장 18절. 이걸 일일이 여러분들 찾으려면 못 찾아요. 제가 이렇게 밭 매개지들이 다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 다 주는 게 이게 하나하나가 이걸 찾으려면 어떤 사람들은 성경 다 두셔야 돼. 그러니까 쉽게 줬으니까 쉽게 먹으니까 쉽게 외우셔야 돼. 출애굽기 3장 18절, 출애굽기 5장 3절, 7장 16절, 9장 1절, 13절, 10장 3절. 여기에는 모세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이 여호와 하나님, 자기에게 지금 대화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히브리 하나님이다 이런 단어를 썼어요. 히브리 하나님이다. 모세가요, 특별한 단어를 히브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고 유대 하나님도 아니고 히브리 하나님이다. 자, 예수님도 예레미야한테 지시를 할 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9절 또는 14절에 보면 예수님도 유대인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한테. 네. 뿐만 아니라 요나 있죠? 요나도 풍랑을 맞았잖아요. 그럴 때 거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배에 애굽 사람들이 많이 탔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내가 누군지 아세요? 나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 요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이 가나안에서 왔지만 또 가나안에 있는 떠돌이 가족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재해석하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이라는 건 가나안에 살지만 가나안이 고향이 아닌 거기에 잠깐 방문자로 온 떠돌이들이다. 이런 표현을 그 당시 문화 속에서는 히브리들이다. 예, 히브리들이다. 히브리라는 단어가 여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준 거예요. 에베르, 예? 에베르, 그다음 에브라이오스. 이거는 헬라 말이에요. 에벨. 여기 고향에서 떠나서 강을 건너서 지금 어느 지역으로 가서 떠돌이 사는 사람들을 의미할 때 쓰는 그 표현이 히브리 사람들이다.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그 땅이 자기네 땅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부를 때 히브루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동네 잠깐 방문한 사람들이다 이런 표시를. 여기 저 성경 구절이 꽤 많아요. 사무엘상 4장 6절 9절 13장 19절 14장 11절 21절 29장 3절 사무엘상에 쭉 나올 때 보면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다. 히브리 사람들. 그러니까 사울 왕도 자신이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3절 또는 7절 그래서. 자, 이제 히브리 사람이라는 개념 조금 잡으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사울도 이게 내 땅이 아니다 그런 소리나 마찬가지. 내가 지금 외지에 와서 지금 이렇게 지금 왕 노릇한다라는 그런 개념도 그 속에 숨겨져 있어요. 히브리라는 뜻은요. 자, 이 히브리라는 이 말이요. 언어 호칭을 할 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를 이스라엘어 그런 말 안 써요. 그런 말 써요? 안 써요. 또는 유대어 이런 말 안 써요. 우리 학자들은요 전부 다 뭐냐면 히브리어라고 그래요. 백인들도요 히브리. 예. 그러니까 그 언어가 이스라엘 언어도 아니고 유대 언어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다음 주에 또 우리 자세히 볼 거예요. 이거 먼저 알아야지만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유대에 대해서도 알게 돼요. 먼저 이걸 알아야 돼. 재미있어요? 예. 자, 그래서 그런 언어 호칭할 때는 꼭 히브리어다라는 걸 잊지 마라. 히브리어라 이렇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신약에 와서는 지금 구약에서는 주로 히브리 한 게 모세를 통해서 주로 한 거예요. 이제 감 잡았어요? 주로 모세가 이걸 강하게 썼어요. 여기 좀 쫙 나오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요 히브리라는 단어가 몇 군데 나오지만 이렇게 구약처럼 자세하게 나오질 않아요. 신약에서는요. 이제 좀 있으면 내가 설명도 할 거예요. 보세요. 신약에서는 히브리어가 적혀 있는 이런 게 어디에 나오냐면 여기 누가복음 23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명패가 있었죠. 명패. 십자가에. 그 명패에 누가가 이렇게 박은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적어 놓은 거예요. 거기에 세 언어가 적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 그런데 뭐냐면 명패를 뭐냐면 헬라어로 써놓고 라틴어로 써놓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써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어로 썼다 또는 이스라엘어로 썼다 아니고 누가가 히브리어로 예수님 그 명패를 썼다 그랬어요. 세 랭귀지가 뭐예요?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로. 그럴 때 신약에서 히브리어라는 단어가 나와요. 누가 보면 딱 여기에서만요. 그러니까 이때는 신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 또는 유대 사람들 이렇게 말하지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말을 신약에서는 안 쓰는 거예요. 그 이유를 나중에 또 내가 설명해 드리려고요. 그런데 성경이 신약에서는 명칭을 이야기할 때 신약에서 히브리 말로 명칭을 만든 게 유명한 명칭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것을 히브리어라 그렇게 딱 가서 써놨어야 돼요. 뭐냐면 베데스다. 이것도 히브리 말인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절. 그 다음에 갓바다. 요한복음 19장 13절. 이게 돌길을 갓바다라. 이거 다 히브리 말이에요. 그렇게 써 히브리 말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 골고다 그러죠. 골고다. 그것도 요한복음 19장 17절. 이것도 히브리 말인 거예요. 골고다. 그 다음에 아마겟돈 그러죠. 계시록 16장 16절에 아마겟돈 전쟁 할 때고 아마겟돈은 그것도 요한이 히브리 말이다. 히브리 말.
히브리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바돈 똑같죠. 이제 계시록 9장 11절에 이제 이것도 히브리 말이에요. 자, 이렇게 신약에서는 히브리 말을 이렇게 언어로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들이라 하는 그런 표현은 안 했어요.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표현, 신약에서는. 바울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설교를 할 때, 이제 3차 여행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설교할 때 히브리 방언으로 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보면 사도행전 21장 40절, 22장 2절에. 네. 또, 이 바울이 그런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무슨 랭귀지를 쓰셨냐면은 히브리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여기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그랬어요. 바울이 히브리 말로 하셨다. 9장 3절은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절에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나중에 직접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사도행전 26장 14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는 게 히브리 말로 예수님이 자기한테 바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히브리 말로 하셨다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말로 했다고도 하지 않고 유대 말로 했다고 하지 않고 히브리 말로 했다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는 바울이요, 자신이 내가 히브리 사람이다라는 말을 성경에 보면 두 곳에 나와요.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2절,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5절에 이건 기가 막힌 말을 여기 했어요. 이 바울이 육신적으로도 내가 자랑할 게 있다 그러면서 이분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빌립보 교회에 있는 주로 유대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나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히브리가 아니에요. I am a Hebrew of Hebrews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런 말을 쓰고요. 그러면 내가 또 베냐민 지파다, 이런 거 알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내가 상당히 열심문자였다, 이런 말 하는 거 우리 알죠? 그게 빌립보서 3장 5절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표현을 한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 지금까지 내가 이쪽으로 설명한 걸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예? 뭐예요? 진짜 유대인? 아니지. 지금 설명한 거 가지고 이야기하라니까. 히브리라는 뜻이 뭐예요? 예? 뭐예요? 떠돌이. 예? 여기에 떠돌이라 써놨죠? 자기 고향도 없고 자기 집도 없는 떠돌이라는 의미가 히브리인이라는 소리예요. 근데 내 민족들이 다 떠돌이인데 나는 떠돌이 중에 떠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이게 무슨 표현이에요? 나는 집도 없고, 예? 가족도 다 지금 고향에 놔두고, 예? 그냥 떠돌이로 다니는 떠돌이다. 그 중에 떠돌이 중에 최고 떠돌이다, 이런 소리는 마찬가지. 예. 그러면서 자기가 나는 베냐민 출신이고 나는 히브리 사람, 나는 또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가말리엘의 내 제자고 자기를 딱 올려놓고는 그런데 나는 떠돌이다, 이런 말이랑 똑같아.
그런 표현으로 바울이 히브리라는, 자기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신약에 보면요, 히브리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14번 나오지만 이게 구약처럼 저런 14번이 아니, 구약은 한 31번 나오거든요. 여기 써놨어요. 구약엔 31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히브리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마가복음에도 없어요. 누가복음에 명패에다가 아까 설명해, 누가복음에. 그 다음에 요한복음도 베데스타라는 그 표현을 히브리 표현이라고 그랬지, 히브리 사람이라는 거에 이 사복음서에 없어요. 예. 우리 사도행전에도요, 아까 봤죠? 히브리인 과부들 할 때 그때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와요. 6장 1절에. 그러니까 구약처럼 히브리라는 그 내용을 모세가 표현한 것처럼 자세하게 쓰질 않았어요. 네. 그러면 이제 답이 나왔어요. 히브리인의 영적 의미가 뭘까? 그러면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뿐 아니라 자기네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바벨론 종교를 포기했던 사람들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과거에는 불교를 믿고 유교를 믿고 타종교를 믿다가 떠난 사람들, 그걸 버리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 말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히브리 사람들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고향에 사는 게 아니고 어디에 살아요? 외지에 사는 사람들이, 외지에. 그러니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이 내 고향이 아닌 사람들이, 이 세상이, 우리 크리스천들은요, 우리는 잠깐 외지로 지금 떨어진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가 창조 목적 학교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학생들이다, 그런 거예요. 잠깐 창조 목적을 훈련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던져진 학생들이다. 그것을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표로. 네. 그래서 히브리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히브리. 우리는 외지인이다. 내 고향이 여기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신약에서는 바울이 강하게 받았어요. 베드로하고 이 두 사람이.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나중에 이 사람이 히브리서를 썼을 때 바울이 울리는 순례자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뿐만 아니죠. 이분이 우리는 나그네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뿐 아니라 야고보는 우리는 안개 같은 존재다 그랬죠.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바울이요, 이 말 하면서 거기다 이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빌립보서 그래. 에베소서 마찬가지. 빌립보서 3장 1절에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시민인데 잠깐 이 땅에 내려온 나그네들이다라는 개념이에요. 네. 에베소서 2장 19절,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또는 17장 14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그렇죠? 네? 너희들은 저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잠깐 이 세상에 속해서 창조 목적 훈련 받으러 온 존재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세상이 너희들을 핍박할 거다. 이 세상이 너희들을 소외시킬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는 떠돌이고 외톨이고 나라 없는 사람들이고 왕따 당하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라는 그 단어 속에 우리의 정체성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베드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순례자들이다. 우리는 나그네다.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저 위에 있다. 잠깐 우리는 나그네로 내려온 존재들이다. 그럼 창조 목적 훈련을 받기 위해서 잠깐 내려온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의의 있어요? 자, 이 구약에서 이 나그네 사상을 누구한테 강하게 줬어요? 모세에게 강해 준 거예요. 모세에게. 예. 자, 지금부터 제가 결론이지만 잘 들으세요. 결론이지만 잘 들으시라는 거예요. 항상 결론이 제일 중요하죠. 시편 90편 우리 잘 아는 1절에서부터 10절이에요. 요거 노트에 잘 적으세요. 이제 모세가 쓴 시편인데요. 이 모세가 이 시편을 언제 썼겠어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이분이 이 시편을 언제 썼겠어요? 모세가요. 첫 40년은 애굽에 있었죠. 그렇죠? 그때 썼겠어요? 아니죠. 그 다음 40년은 광야에 있었죠? 그때 썼겠어요? 아닌 거예요. 모세가 80세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이제 불림을 받았을 때 80세 이때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우리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있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분이 이런 말 하죠.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며 많으면은 강건하면 80이다 그랬어요. 그거 잘 적어 놓으세요. 그러면 모세의 입장에서 볼 때 모세가 지금 80살이에요. 이분이 건강했겠어요? 안 건강했겠어요? 제 생각에는 40년을 좀 왕족들하고 살다가 그 나머지 40년은 상당히 고생했겠지. 광야에서요. 그 사막에서. 그런 사람이 건강했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80살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받은 메시지에 하면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80까지 못 산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 시대, 주전 1500년이에요. 그 전에는 아브라함도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되게 100살 넘었어요. 근데 모세 때 와서는 왜냐, 광야 400년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면서 다 나이가 이렇게 줄어든 것 같아요. 애굽에서 400년 노예생활을 하면서 건강 다치고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의 입장에서도 보면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아 우리가 고착해야 장수하는 것이 80세까지 사는 게 장수다라고 모세에게 알려주는데 알려줄 때 모세가 80세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곧 죽을 사람이에요. 그렇죠? 곧 죽을 사람인데 지금 이런 말을 하게 하는 거예요. 모세한테. 근데 실제로 모세가 그 말 하시고는 40년을 더 살았어요. 120살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을 120세까지 이 말씀 80세면 다 끝나는데 웬만한 사람이 어떻게 40년을 더 살게 하셨냐? 네? 그 모세의 오른팔 같은 여호수아도 110세까지 살았거든요. 110세. 그 당시에 7, 80이면 대개 다 인생을 끝내는데 그 보면요. 이 시편 90편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요. 뭘 깨닫게 되냐면요. 시편 90편에 모세가 지금 이제 사역을 마지막 세 번 이제는 사역을 이제 80세부터 시작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출애굽시키는 일부터요. 그리고는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요. 출애굽시켜놓고 광야에서 40년 있으면서 이 모세가 받은 스트레스 알잖아요.
예? 뭐, 이 바위를 2번이나 막 치고 막 이런 정도로 교인들이 속삭였잖아요.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도 이분이 장수한 거예요. 자, 우리 질문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분이 이런 장수할 수 있는 분이 됐을까? 거기에 대답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90편에 보면 대답이 있어요. 시편 90편에 제가 그 대답을 내가 깨달았어요. 근데 시편 90편 나중에 집에 가서 보세요. 1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요.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지금 모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여호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시편 90편 1절에 그랬어요. 여호와요. 여호와께서는 모든 세대에서 다시 말하면 영어로 그래서 all generation 모든 세대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요. 이 말은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이 이렇게 모든 세대에서 우리의 거처가 되십니다. 그런 말을 딱 써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세대에서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에서 예수님이 거기에 계시고 그러니까 이분은 무소부재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무소부재하시면서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말로 듣고 계시면 돼요. 근데 그 다음 2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이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예수님이 이렇게 통치하셨나? 2절에 이분이 지금 받으신 거예요. 모세가 뭐라고 받냐면 창세 전부터 영원까지 또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표에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통치하시면서 창세 피조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통치하시면서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그 피조물들을 통치하시고 그리고는 영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 세상 영원까지 통치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저 세상도 통치하시고 이 세상도 통치하시고 저 세상도 통치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여호와가 2절에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뭐예요? 엘로힘이에요. 그러니까 엘로힘은 뭐예요?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이 고백이에요. 엘로힘 하는 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자이십니다. 예. 이렇게 딱 말씀하신 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유가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이 모세가 우리처럼 구체적으로 보진 않았지만 이 그림을 모세가는 봤다고 보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자세하게 우리처럼 공은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분이 이건 본 거예요. 그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3절이 뭐냐면 여호와 예수님의 목전에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천년이 하루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지금 그러면서 이 7,000년을 쫙 보여준 거예요. 모세한테. 그리고는 예수님의 시각에서는 지금 1,000년이 원데이 하루입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시각을 나중에 누가 또 가졌어요? 베드로도 가졌죠. 베드로도 순교 1년 전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똑같이 베드로도 이 시각을 가진 거예요. 똑같이 지금 모세가 이 시각을 딱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뭘 본 거예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을 봤는데 이 세상이 이게 자기가 이 세상에 지금 주전 1500년이니까 아담 타락에서부터 이분이 몇 년 살다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담 타락에서 2500년이. 그러니까 이틀 반이 아담 타락에서 이틀 반 있다가 모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얘야, 너 2500년 전 아담이지? 고작해야 이틀 반 전에 아담이 타락했단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우리처럼 자세하게는 이분에게 안 보여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 다 알면 안 돼. 우리는 알아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저 위에 올라가서 모세를 만날 때 우리가 모세 앞에 좀 뻐길 수가 있어요. 예? 당신 알고서 썼어 이거? 나도 몰랐어. 예. 자, 모세가요,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그러면서 이분이 영원에서 영원까지예요. 오케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피조물들을 창조하시고는 통치하십니다라는 걸 고백했어요. 그러면서 시간 세계로 딱 들어가가지고 천년이 하루입니다. 창조 목적 학교를 고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사상을 딱 지금 미션 하기 전에 80살 됐을 때 딱 어느 정도 가진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이분이 그때부터 이제 출애굽하는 일을 하고 또 출애굽 시켜가지고 그 교인들을 40년 동안 훈련시킬 때 이분이 뭘 받았어요? 10계명을 받은 거예요. 창조 목적이 10계명을 딱 받고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이거 창조 목적 아닙니까? 끊임없이 이야기해 준 거예요. 40년 동안. 그런데 계속해서 그걸 지키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그냥 이분이 성격도 부리고, 예? 근데 예수님이 얼마나 기분 좋으셨겠어요. 화나는 그 모습을 보고. 그게 내 자녀들의 모습이다. 안 지켜 이놈들. 예? 근데 이분은 화가 나가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분이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 속에서 40년을 더 살았을까? 120살까지? 거기 따라다니던 여호수아도 110살까지? 갈렙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장수했을까? 내가 보면 아하, 저 세상, 이 세상, 저 세상 이 그림을 보는 독수리 시각자니까 이게 장수하는구나. 그리고는 이 세상 우리는 나그네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께서 이것을 외치게 하기 위해서 건강 주시고 장수케 하시는 거예요. 예. 적어도 여호수아만큼 110살까지. 이건 앞으로 주님께서 여기 있는 황 목사도 모세처럼 가면 갈수록 더 젊어지고 더 건강해지고, 왜? 나를 위해서가 아니죠. 이 신비를 외치라고. 네, 똑같아. 여러분들도 이 신비를 외치라고. 더 건강 주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이제 더 장수케 하시면서 주님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모세에게 하셨는데 그 당시에는 병원도 별로 좋지 않고 약도 별로 없고, 예? 뭐 건강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또 그렇게 오래 살게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고작해야 강건하면 80세인데 분명히 그랬잖아요. 80세가 맥시멈이다. 그 당시에. 그런데 이분이 말이에요, 이 비전을 가지니까, 이 히브루 비전이, 히브루 가치관을 가지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 나그네 가치관에 우리는 히브루다, 나그네다, 잠깐 왔다가 안개처럼 없어지는 나그네들이다. 우리는 창조 목적 훈련받기 위해서 온 이 사상이 투철한 사람은 이 세상 걱정, 잡다 보이는 걱정들, 그거 탁 집어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문제들이 우리를 검습해 오지만 이 문제들의 노예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잠깐 좀 힘들지만 빨리빨리 탁탁 뱉어버리는 것은, 이 모세가 이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 엄청난 문제들, 스트레스 속에서도 이분에게 건강을 준 거는 빨리빨리 뱉어버린 거예요. 왜? 이 그림을 본 사람은 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노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상을 딱 가질 때는
저 사람을 보면 아직도 노예구나. 저 사람을 보면 아직도 그렇구나. 안타까운 게 보여요. 안타까운 게. 그런데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히브리적 사고방식을 가지는 사람은 이 원칙을 우리가 알면은 지금부터 slowly, 천천히, 조금씩 나의 그 세계관을, 사고관을, 가치관을, 이것을 이제 히브리관으로, 히브리관이 뭡니까? 창조목적학교 학생관이 잠깐 나고 내려와 있구나. 그리고는 우리는 왕따 당해야만 되는 존재들이구나. 우리는 외톨이 당해야만 되는 존재들이구나라는 것을 항상 깨닫는 사람들. 왜냐? 우리는 지금 우리 곳이 아니에요. 여기가 지금 이 세상에 우리 고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게 고향이지만 우리한테는 고향이 아닌 거예요. 이 히브리 사상을, 나그네 사상을 가질 때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밟고 넘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나가서 외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직접간접으로, 그러면서 모세처럼 장수의 복도 주시잖아요. 그 험난한 사막지대에서도.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 마지막 때 이제는 120세까지 산다고 그러잖아요. 얼마 전에 그 유명한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가 되는 사람이 100세 남았는데도 그분 말하는 걸 딱 보니까 아주 정신이 말짱말짱해요. 그런데 이분은 크리스찬이지만 내가 그분의 메시지를 딱 들어보니까 종교 다원주의야. 다원주의의 소위 철학자인데도, 소위 기독교인인데도 주님께서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렇게 오래 살게 하잖아요. 우리는 why not? 140? 우리 전도사님이 지금 곧 90이 되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지금 10년 넘으셨지? 처음 왔을 때보다 지금 더 건강해. 저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대장암 4기였대. 그런데 주님께서 모세처럼 더 건강하게 하셔가지고 요 앞자리 딱 앉아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잖아요. 모세, 제2의 모세.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세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가 지금 나그네이지만 모세에게 주셨던 이 비전을 주셔서 시편 90편에 우리도 나그네이지만 정말 멋있는 나그네가 되도록 이 복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하자는 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케 하자는 얘기예요. 화목케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세처럼 나그네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 사상을 주변의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전하는 복된 자가 되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